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우리는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이라 더 이상 이런 말씀들을 주목해서 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런 말씀 중 하나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진리 중에 진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나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을 포함하는 통전적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두 부류의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혹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없다 이겠죠.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슬람의 인샬라, 신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 인샬라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달렸다. 나의 역할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 교회가 이렇게 통상 둘로 나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 놓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고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이 적절하게 합해져야 하나님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선언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와 믿음이 만나야 은혜와 믿음이 결합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은혜와 믿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은
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트륨하고 콜로라이드와 같습니다. 나트륨과 콜로라이드는 둘 다 유해물질이에요. 각각은 유해물질이에요. 독성이 있는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 두 물질을 일정량 이상 복용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트륨과 콜로라이드를 합치면 생명을 지탱해주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다가 정말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은혜를 빼고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이미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 놓으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그게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 그게 은혜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오래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용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거나 폐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보면 아무 공로 없이 받은, 혹은 분수에 넘치는, 혹은 과분한, 혹은 노력 없이 받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저받은 엄청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말씀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즉 온 세상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분을 영접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존재해 왔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고 지금도 역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구원도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구원 역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합니다. 아무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나는 치유를 받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고쳐주셨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저렇게 부으셨으면서 나에게는 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속은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잘 생각을 정렬하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원인이 바로 자신의 행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더 있나 보구나.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죄의식을 불러와요. 불신이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믿음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등이 가려워서 너무 간지러우니까 급히 이제 등을 긁어야 되겠는데 방에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통에 꽂혀 있는 이스라엘에서 사온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그 나무 십자가로 긁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정적함이 순식간에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십자가로 뭐 한 거야?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지 등을 긁는 게 아닌데 불경하게 이 십자가로 등을 긁다니.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누군가의 죄를 위해 다시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나셨습니다. 왜요? 그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등에 채찍을 맞으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시 채찍을 맞으신 일이 없습니다. 치유를 이미 완전하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과 치유, 축복과 자유함은 우리에게 이미 다 완벽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지금도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저들의 삶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일이 되게 하는 힘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일이 되게 하는 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를 주셨으되 믿음을 결합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심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 그러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커트라인은 겨자씨 하나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맹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고 그래서 마음에 쾌락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즐겁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기는커녕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신반의하면서도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분이 좋아도 그대로 하라.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대로 하라. 믿음은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만 돼도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만 돼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 맹물을 담은 주전자를 가지고 잔에 부을 때 포도주가 되어서 흘러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반응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 2배 가득할 만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베드로는 그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투자해서 움직인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에요.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요 마지막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이거 가지고 마지막 전병 만들어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기근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반신반의입니다. 반신반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르밧 여인은 믿음 쪽에 1%를 더했고 결국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17장입니다.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음 쪽에 1%를 더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50대 50, 이 반신반의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51대 49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100%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100%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는 중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 1%를 믿음 쪽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한센스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합니다. 저기 보이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너의 몸을 잠그라.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엘리사의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봤을 때 온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연가 미연가 반신반의하면서도 말씀 따라 한번 움직여 보는 것, 믿음 쪽으로 1% 이동,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커트라인은 높지 않습니다. 겨우 겨자씨 한 알의 크기입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 하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움직이는데 겨자씨만큼만 이동하면 50대 50 반신반의해서 믿음적으로 1%만 이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은 의심 속에서도 꾸준히 자라나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습니다. 다시 반신반의 50대 50에서 믿음적으로 1%를 이동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온갖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결부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어떤 씨를 뿌려도 자라나는 밭처럼 우리가 믿음을 결부하면 각종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로 우리는 기적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나의 것,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개역개정 번역본하고 킹제임스 번역본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 킹제임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좀 킹제임스 번역본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보다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삶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영의 구원만이 아니고 마음의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고 물질의 구원도 있고 관계 구원도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 삶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그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것, 은혜와 믿음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믿음 둘 다를 균형을 맞추는, 결합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결합해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한쪽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